오늘은 25장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보면 그 주위를 보면 혼돈과 낙심과 멸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이미 보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과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는가?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에 나타난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일어날 것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환희에 찬 노래를 마지막 세 번째 단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눌 말씀 가운데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실망과 좌절과 절망밖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25장에 와서 갑자기 반전하면서 그 여호와, 심판하실 여호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장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faithfulness다라고 얘기하고, 이 진실함을 truth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진실함. 히브리 단어로 늘 고백합니다. 뭐죠? 아멘이에요. 그 진실함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여기에서 아멘이시오. 진실하다. 여호와 하나님 진실하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성실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테그리티예요. 하나님의 인테그리티.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진실하다, 정직하다, 신실하다, 고결하다, 완전하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보려고 하지만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그 의가 뭐냐? 왜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냐?
그가 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나누어지지 않는 그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까요?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나누어지지 않는 그의 말씀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 그의 성품, 그것이 우리가 인테그리티다 혹은 성서적인 원어로 얘기하자면 그의 의다라고 해요. 왜 그가 의로우신가? 그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고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왜 불의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한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의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정하신 때에 그의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그가 생명을 두고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천지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실망밖에 없어요. 좌우를 보면, 아니 이 미국을 봐도, 세계에 돌아가는 형편을 봐도, 지금 말씀에 일어나는 상황을 봐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실망과 좌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인테그리티,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약속하시고 행하시려고 하는 그의 뜻, 그의 결심, 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그 정하신 때에 뭐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삶의 터전과 삶의 어떤 보호막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뭐라고 말하세요? 성읍이라고 해요. 견고한 성읍, 궁성들, 그런 것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그 안전과 그 삶의 어떤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성이었습니다. 성. 그 성에 들어있으면 적이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성이 견고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견고하냐, 이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죄악이 된대요. 죄가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의지할 대상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보험이 있으면, 건강보험이 있으면, 뭐 또 어떤 물질이 있으면, 또 건강하면 이 모든 것이 뭔가 어떤 삶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보장해 주지 않겠는가?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의 터전과 보호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신다? 파괴하신다. 파괴하신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는데 그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자들은, 세상의 성벽을 의지하고 성읍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기쁨이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거기에서 갖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경외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강하다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파괴하시고, 결국은 그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6절에서 8절까지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첫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어떤 산일까요? 이 산에서. 그리고 7절에서도 또 반복이 되죠. 이 산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임할 그 나라는 어디에 임할 것인가? 성경에서 주로 말하죠. 어떤 산? 네, 시온산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시온산을 의미해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만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잔치를 벌이신다. 어떤 잔치요? 어떤 잔치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먼저 임할 잔치가 있대요. 그 잔치는 성경에서 어떤 잔치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안에 먹음이 있고 마심이 있는데, 그 먹고 마심이 가장 텐들한 고기가 공급이 되고요, 그 포도주를 어디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마시게 된다, 먹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슬픔과 부끄러움과 죄와 사망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원토록 어떻게? 멸하실 것이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완전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자. 이 사망을 멸하신다는 얘기는 그 누구를 멸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마귀. 사단과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모든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과 수치를 제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도 많죠. 그러나 그런 눈물도 눈물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제거하시고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나라에서 자꾸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힘들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니 터키와 투르창과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이 열심이, 헌신이, 우리 들이는 시간이, 우리 들이는 재정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꼭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가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열방과 민족,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제거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빛은 밤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과 같이 더욱 밝게 빛날 것이고, 사단 마귀가 점점 날뛰어서 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 힘있게 나타나고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구원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더라는 그 찬양의 감격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흘리는 눈물, 때로는 아픔, 때로는 손해보는 것, 때로는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들이고 우리의 은사 드리는 모든 것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날에 대한 환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사야가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말하기를,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한 개인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이사야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그가 나타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바쳤던 모든 것들이 리빌 다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볼 때 너무 기쁘고 해요. 너무 환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저는 이제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첫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심히 그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때가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날, 그날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갈급한 것처럼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그 기다림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속해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다릴 건가? 주의 나라를 기다리래요. 주의 나라.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지만 딱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분을 describe 하는데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멋지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성경을 말하기를 그를 뭐라고요?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의롭습니까? 좋은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의로워요. 그는 의로운 자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보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이 세상에도 물론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두거나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거나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의지하지는 말라라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그 땅에 하늘로부터 막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나.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의 역사. 말세 남정과 여종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요?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국가들 가운데 막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불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 분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기다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누어지지 않는 그의 말씀과 삶에 일치되는 그의 의에, 그의 인테그리티에 근거해서 그가 생명을 두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임하여지고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터전과 보호가 되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그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로는 오해를 통해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받는 모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께서 다 식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질 때 그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서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환희가 있는,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날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지고 누리어지는 지금 이 시대, 완성될 것은 주님 오실 때 완성되겠지만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고 누리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사야 선지는 보았고, 그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히 찬 감격의 그 노래를 이사야 25장에 적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성벽이 되는, 우리의 보호가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백성들, 그 나라와 민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슴 아파합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슬람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루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